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이 자리에 설 자격조차 없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목소리 높여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그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서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삶으로 따르겠다고 함께 다짐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신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루. 아멘.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가고 그 소명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삶을 잘 살아내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개강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맡겨진 학업과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면은 내일부터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은 성금요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바로 그 다음이 주일인데요. 그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고난주간 앞에 있는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종료주일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과 명예가 예수님에게로 집중되고 빼앗길까봐 그것을 시기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려고 움직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곧 죽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게 될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기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곧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본격적인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움직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딱 장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손에 들었던 나무가 종려나무였어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자,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무엇이냐면요, 외형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영화, 영광 이런 것을 상징했어요.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든다는 것은 어떨 때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을까요? 어떤 때냐면요, 전쟁에서 굉장히 영웅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될 때에 정말로 우리 민족의 영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의식을 행했어요. 또는 굉장히 귀한 사람들에게 사용하기도 했지요. 때로는 기념주화에도 이 종려나무 문양이 새겨지기도 했다고 해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높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종료주일인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네, 우리 이어서 29절 30절 읽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다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여러분, 오늘 29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을 해요? 감람원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람원은 지리상으로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장면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내일부터 무슨 주간이라 했죠? 고난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실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방법을 선택을 하셨는데, 자, 오늘 29절을 보면은 제자 중 둘을 보냅니다. 그리고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에 보면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뭐가 있다고 말을 하죠?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이 새끼 나귀를 풀어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가시면서 이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런 일이 있을 건데 나귀 새끼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반 그냥 나귀도 아니고 새끼를 선택을 하셨어요. 나귀 새끼는요, 약해 보이고요, 화려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동물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에서 어떤 사람이 입장할 때 사용한다 그랬어요? 영웅들 아니면 개선 장군, 그런 사람들이 군대에서 굉장히 어떤 업적을 세운 사람이 다 입장할 때 하는 그런 행사랑 비슷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그 모습이 그럴듯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 혹은 왕이 누가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그런 의식으로 들어가겠느냐 말이에요. 보통은 말을 택해서 들어갔겠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왕들이 타는 말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새끼 나귀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래요. 예수님은 원래 이 땅을 지으신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시며 다가가는 그 모습이 화려한 외형을 가진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낮아진 모습을 스스로 선택을 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말을 타는 것과 나귀를 타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래요. 말은 좀 사람들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장군이었으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나귀라는 것은요, 일반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종류의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황제는 그 당시에 권력이 굉장히 막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황제보다도 온 땅의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황제처럼 말을 타고 오시려고 하면은 오실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나귀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범하고 친근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처럼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래서 바로 이 나귀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평화, 화평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등장하실 수 있지만 스스로를 낮추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선택해서 오셨거든요.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런 멘트를 했거든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멘트를 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때 무엇을 들고 어떠한 외형의 옷을 입고 어떠한 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야 할까요?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는 힘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로 가며
낮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높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낮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전쟁과 다툼을 선택하기보다는 낮아짐과 섬김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요? 자,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요. 우리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변에 다툼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다툼을 내려놓아야 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경쟁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공부를 하거나 우리 학업을 스펙을 준비할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열심히 하고 있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누구를 의식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지? 그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시선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시선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간 다음에 그 다음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마음으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다음은 관계예요.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 다음에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다음은 반드시 관계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문제가 돼요. 그러면요, 그거는요 1대1의 작은 사람의 문제 같아도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내가 영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영혼에 상함을 주거나 내 영혼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내 영혼이 침체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관계 때문에 마음이 계속해서 상하게 되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빨리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왜 침체된지 그것을 분석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관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조금 더 깊이 경험되어질 때만이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 타인과의 관계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려요. 내가 그 사람을 품기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기까지,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까지, 관계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청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목이 있다면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38, 39절에 40절 바로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다고 했잖아요. 네, 38절을 앞에 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래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송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다스릴 왕이라고 말해요. 왕입니다. 당신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했어요. 근데 여러분 3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35절을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이 집에 들어가면은 외투가 물론 이제 집이 재정이 정말 어려워서 한 벌뿐인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외투가 한 벌인 경우는 잘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옷의 개념이 그렇지 않았어요. 겉옷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뺐으면은 겉옷을 이렇게 자는 용도로도 이렇게 덮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겉옷을 잃어버리면은 나중에 잘 때 춥게 자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은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용도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겉옷을 자기의 겉옷을 펴서 깔고 그렇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높였어요. 청년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가진 정말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예수님이 들어갈 때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3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근데 여러분 자 요약을 해보면 이래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겉옷을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종려나무가 나오는 이 사건 다음에 그러니까 내일이 무슨 주간이라 했어요?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곧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했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죽으실 사건이거든요. 그 병정들에게 잡혀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겉옷을 펴서 신앙심이 정말로 최고조로 피크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겉옷을 펴서 주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거든요. 잡혀가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혀갈 때 여러분 여기 찬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들의 겉옷,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사용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예배가 가짜였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예배는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였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하는 찬양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곁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찬양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고 떠나갈 거야 라고 말씀 미리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처형당하는 자리로 끌려갈 때 이 찬양하던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고 버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알고 계신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데 그 찬양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괴리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은 것 같고, 실제로 은혜 받았고,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고, 주일 예배 때 내가 변화를 겪은 것 같고, 내가 정말 주님을 열심히 찬양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지금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때 받았던 은혜가 왠지 잘못 받은 은혜인 것 같고, 정말 내가 그때는 감정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제자들이 넘어질 것을 알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 넘어져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내가 넘어질 것을 알고 무너질 것을 아시지만 그 찬양을 주목해서 보시고 찬양을 이미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 갈 때 나의 고백과 삶이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될 때요, 이제 그 넘어짐 속에서 나를 보게 될 때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의감이 찾아오게 되는데 어떤 종류의 회의감이냐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열심히 찬양했는데 내가 그렇게 드린 예배가 진정성이 있고 진실한 것이었는가 하는 회의감이 그때 찾아오게 돼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찬양받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어요.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종려나물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할 때 사람들은 그 무리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못마땅해, 예수가 찬양받아 나는 못마땅해, 이런 사람들이 그 무리에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여기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을 멈추게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넘어질 것을 알지만, 이 제자들이 곧 넘어질 것을 알지만 이 찬양에 대해서 4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읽은 4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넘어질 자들의 찬양이라는 것을 알지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이 곧 넘어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찬양이 합당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는 내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제자들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불타오르게 주님을 예배했다가도 내일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질 자들의 예배이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 예배를 주목하여 보시고, 내가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넘어질지라도 주님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뭐를 범한다고요? 죄를 범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친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신학자가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고백과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모순되게 행동한다. 요즘에 그 지올박 크리스찬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볼래요? 몰라요? 그러니까 가사 보면 이래요. 그 크리스찬
그 옷을 입었지만 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 그것이 이제 좀 최근에 그 가사의 고백이 이슈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관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신앙 속에서도 그런 걸 발견하면서 그런 가사를 썼다고 하던데, 자 그러면 신학자가 이 모순에 대한 결론에서 뭘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백과 행동이 모순되게 행동한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이 참된 것이라면은 점점 더 그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여러분,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이 순간도 넘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이 예배만큼은 내가 진실되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를 이기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지나간 과거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던 그때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찬양했던 무리 중에 어느 무리에 우리가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채찍질 당하고 고난 당하실 것을 아시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높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이 죽고 낮아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할 자리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해갖고 한번 무리를 형성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했으면 얼마나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섬기는 낮아짐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가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을 닮으려면 정말 예수님의 모습처럼 적극적으로 결심과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청년 여러분, 이번 주간 마음으로 우리가 결심하되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움직이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기를, 행동하기를, 내가 그것을 마음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서 삶을 터닝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를 부르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나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내일 넘어질 것을 아시지만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예배를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언젠가는 내가 해결하고 싶은 그 넘어짐마저도 해결되는 그 날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곧 넘어질 우리들의 예배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을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삶에 실망하고 나의 삶의 괴리감을 느낄 때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여전히 나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이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일어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의 주님, 내일 넘어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또 넘어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찬양을, 우리의 찬양을 주목하여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된 이 모든 예배, 넘어졌다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더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언젠간 성장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변화하게 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넘어진 자리에서 너무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더 용기 내어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필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번 주 토요일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금요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장소는 교회 본당이고 날짜는 4월 7일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8시 30분에 있습니다. 특별한 금요 예배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번 4월 실로암 토요기도의 표어입니다. 4월은 영적 전쟁이라는 표어로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1주차는 어제 했죠? 지나갔고 2주차는 네, 금요기도회로 되었고 네, 이렇게 3주차, 4주차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5주차는 저희 봄소풍이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수모임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있으니까 시간 되신 분들 꼭 참석 부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순미션 있습니다. 이게 조장님들은 네, 순 인원들과 함께 다 같이 함께 찍은 사진 2장을 우리 순 장점을 써서 회장님과 저희 부회장님들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까지고 이게 안 하시면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그러면은 5월달 그 순 지원금이 약간 좀 비겠죠? 네, 그래서 꼭 내주시면은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네, 토요일 기도에 없는 관계로 네,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여기 있습니다. 네, 교회 본당에서 진행되고 네, 월요일부터 5시 30분에 네, 시작합니다. 네, 많이 힘들 거라 예상되는데 네, 여러분 화이팅 하고 네, 열심히 참석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예배 있습니다. 네, 저녁 예배는 네, 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권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존에서 4층에서 예배드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봄소풍 네, 있습니다. 봄소풍 공지 네, 하겠습니다. 저희 4월 29일 날 봄소풍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 또 순장님들은 뭐 간단하게 오늘 인원 파악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끝송하심으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을 오직 저 하늘에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